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0장을 함께 부름으로써 6월 첫 주일 창립 23주년 감사 예배 겸 6월 6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언덜자가 모든 원수에 왔어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송되는데 일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창립 감사주일에 오늘 영향력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특별히 창립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각자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의 일행에 의해서 설립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으로 소문이 났습니까? 훌륭한 건물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 다음 8절에 가서는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나설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지나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시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 특히 이방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은 도시의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을 찾아다녔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야손의 집에 있다는 정보를 받고 그 집에 달려가서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찾지 못하게 되니까 야손과 그 형제를 끌고 업장 앞에 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 이르렀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전도를 시작했을 때 이 전도자들을 가리켜 붙인 별명이 있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물론 복음을 시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준 바람직하지 못한 별명입니다. 그러나 이 별명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천하를 뒤집었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과 복음의 영향력이 한 도시를 뒤흔들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게 복음이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수정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23주년이 되어 갑니다. 자, 그동안 무슨 일을 했나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3년이 넘는 동안에 수정교회 사역을 생각하면서 많은 감회도 느꼈지만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년 미만의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 그렇지만 그 짧은 기간에 한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 도시 안에 생긴 것이 아주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은 전국에 퍼지게 되었고 그 교회 성도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행처럼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고만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짧은 역사를 지닌 아주 어린 교회였지만은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의 교회와 이 교회 성도들의 위대한 삶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복음이 분명히 증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교회는 복음이 분명히 증거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어떤 모습의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3주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행사를 진행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풀어 해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일 지나가는 유행이나 또 정치 이론이나 철학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소신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그 영향력은 오래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요사이 전 세계의 교회 강단이 점점 약해진다는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강단이 약해진다면 교회는 생명이 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은 형식으로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읽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3절을 보시면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너희를 구원할 구원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바울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곧 응답이시다. 예수가 곧 생명이시다. 예수가 곧 너희를 구원할 구원주이시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참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모든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런 복음의 기초 위에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파되지 못할 때 그것은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이 단순한 말로만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단순한 지식으로만 전파된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편에서는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경험이나 재능이나 또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뢰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결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강조된 말은 능력과 큰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을 통해서 얻은 큰 확신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 편에서는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어빌리티,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의 평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도할 때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그들은 떨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자신만만해서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언변이나 논리적인 설명으로는 한 사람도 감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은 얼마나 무력하고 빈곤한지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준비 그리고 세련된 기술을 가지고 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행할 때에 열매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는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하는 것과 또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전하는 것은 말씀이 아주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하나 보자 하고 나온 심정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일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순수하게 기다리는 마음과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전함을 받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확신 속에서 말씀을 전했고 받는 사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질적으로 놀랍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회개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고 하나님을 그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일단 1차적으로 결단을 해서 우상을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라고 하는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진지하게 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씀한 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우리의 내적인 자세를 강조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나타난 역사와 또 수고와 인내는 그것의 외적인 표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그 사실이 내 삶에서 어떤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떤 역사로 내게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교회에는 여러 봉사자가 있습니다. 이 봉사자의 수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 보여드려야 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다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을 기다리게 되면 참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진지했습니까? 불과 1년 미만의 기간에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 앞에 모범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났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었던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보배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을 허락하셔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부러움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안고 주님 앞에 헌신한 성도들로 내일의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수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고 또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라도 이 수정교회가 지금까지 23년 동안에 지속되어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재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아버지 절기의 날이지만은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축하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상달받으시었고 또한 아버지 놀라운 응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소망하며 나가는 귀한 자리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해주시고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늘 지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신령한 자리에 날마다 세워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영향력 있는 교회의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